반갑습니다. 예,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17쪽 32번 모든 거 사는 보살님들, 한자로는 따라합니다. 제보살 주처품. 전에 첫 시간에 그랬죠. 금강산 봉우리 몇 개라 했습니까? 가서 헤아려 보신 분 계세요? 응? 거기 어디서 나와서 그 말이 그죠? 화엄경에 나온 말이다. 그죠? 또 가야산 해인사 그러죠. 가야산 무슨 말일까? 인도 말인 거 알고 있습니까? 가야란 말이 용치산 인도 말입니다. 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왕사성에 있는 그죠? 산 이름이 용치산. 응? 거기서 통도사 그잖아요. 용치란 말은 독수리 모양을 한 산 또는 독수리가 살고 있는 산. 지금도 그 인도 가면 남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까? 또 붓다가야 들어봤습니까? 붓다가야. 여러분 보드가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부처님이 성불하신 바로 화엄경을 설한 보리수나무가 있는 곳 붓다가야. 깨달음을 성취하신 곳.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보드가야.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 인도에? 예. 거기가 바로 붓다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가야란 말이 말이죠. 최상의 그런 뜻이죠. 최상. 거기에서 나온 것이 가야산 해인사 가야. 또 이제 인도에서는 말이죠. 최상의 신으로 숭배하는 신이 코끼리하고 또 한 가지는 소거든, 소. 그래서 해인사를 가야산 정상 꼭대기를 우두봉 그래. 소 머리 모양의 봉우리 우두봉. 그게 가야에서 나온 말, 최상이란 말인데 당시 인도인들이 브라마교에서 믿던 최상의 신이 코끼리하고 소였단 말이지. 모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힌두의 신이 코끼리를 타고 온다, 소를 타고 온다 해가지고 동물 가운데에서 코끼리하고 소를 신석시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해인사 산 정상 꼭대기를 우두봉 그럽니다. 소 머리 모양의 봉우리. 가야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인도적인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자 217쪽 아래 보시면 낙산사 같은 경우도 보타라카산, 그죠? 어디 나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입법기표 보시면은 관세음 보살님 거주하신 곳이 남쪽 바다에, 그죠? 보타라카산에 거주하신단 말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나온 말이 보타라카산에서 낙산사, 그죠? 자 218쪽 보십니다. 사진 하나 있죠. 여기 이제 청량산, 청량석. 중국에 가면은 오대산이 말이죠. 청량산이라는 이름이 있어. 시원하다 뜻이 있거든. 전설에 의하면 말이죠. 예전에는 굉장히 더운 40도가 넘는 곳이었다고 그러는데, 그죠? 문수보살이 용왕한테 가가지고 이 바위를 훔쳐왔어요. 청량석을.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청량산이 식어가지고 지금은 한여름에도 27, 8도밖에 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요즘에 각광받는 여름 피서지의 한 군데가 되기도 하고, 또 오대산이 문수보살이 2만 명의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다 말을 합니다. 근데 경에서 뭐라 하자면은 동북 방향에, 동쪽 북쪽 방향에 청량산이 있으니 보살이 2만 명이 상주한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 해중에 바다 가운데에 금강산이 있으니 법기보살을 비롯해서 1만 2천 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몇 봉우리? 어디 나와? 화엄경에. 예? 이게 1만 2천 봉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1만 2천 보살이 항상 머무르면서 법을 설하고 있단 말이거든.
거기 나온 말이 금강산 12,000번 돼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금강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 누굽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그죠? 등등 이렇게 그런 연유들이 화엄경에 연유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오대산은 말이죠. 중국에서 연유된 게 많이 있는데 이 오대산은 본래는 도교의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부귀시대, 즉 서력으로 말하면은 4세기, 5세기에 저 북쪽에 있던 말이지 부귀족, 선비족들이 위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나라 세운 가운데서 북위에 문선제랄지 효문제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불교식 왕들이 탄생합니다. 불심이 돈독한 왕들이 북위시대 지배하면서 여기 오대산을 불교 성지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오봉을 동대, 서대, 남대, 중대, 북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봉우리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봉우리 가운데 동쪽이 제일 높은 봉우리 동대, 해발 약 3,000m, 북대 3,050m, 남대, 서대, 중대. 중대는 전에 말씀드린 자장율사가 수행하신 곳이에요. 한겨울에는 영하 40도, 지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하 30도 보통 내려갑니다. 지금도 눈이 쌓여있고 거기는 산이 높은지 말이죠. 전에 사진 봤었죠? 왜 나무가 없어? 얼마나 추운지. 민둥산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봉을 다 올라가 가지고 왕들이 참배하고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기도터야. 또 재밌는 것은 오대산을 정벌 그쪽에서 이제 발행해 가지고 왕권이 정권이 말이죠. 왕조가 일어나면은 산을 넘으면은 중국 대륙을 넘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진출을 쫙 해서 나라가 커집니다. 그래서 효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강석굴이라고 있어요. 운강석굴.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나요? 운강석굴. 운강 보여요? 여기 말이죠. 산 전체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뚫어가지고 동굴 법당을 만들어요. 법당.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이게 높진 않아요. 근데 안반으로 된 산이야. 뚫어가면서 말이죠. 이런 부처님 조성을 해. 17m 높이 동굴 속. 근데 굴을 파가지고 내가지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돌 상태에서 파들어가면서 조성을 한 부처님을. 응? 대단하죠, 그죠? 응? 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이게 서력으로 말하면은 400년대, 420년경 전으로 운강석굴. 이렇게 아주 큰 석굴을 인도의 아자한타 에로라 석굴을 모방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렇게 큽니다. 규모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 주변에 단청 색깔이 있죠. 단청. 이게 부귀시대 단청들이니까 약 1500년 넘어 됐어. 600년 넘어 됐어. 남아 있죠. 그죠? 동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동굴 파들어가면서 만든 속에 법당도 있잖아요. 이렇게 법당 우리가 닷집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어. 이렇게. 뿐만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놀라는데 수많은 인등 모습에 인등, 수많은 소부처님들, 원불 인등 같은 경우 그죠? 뿐만이 아니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부처님 몸에도 말이죠. 저 뭐 가사가 전부 다 부처님으로 한 부처님 속에 적은 부처님이 계속 들어있죠. 전부 다 몸마다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나라 속에 한 티끌 속에 수많은 세계들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것들 뿐만 아닙니다. 그죠? 표정이 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방실방실이고 싱글싱글이고 그래. 당시에 부처님이나 또는 이런 분들의 그 얼굴을 본 일이 없어. 사진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튼튼하게 보이죠. 허벅지가 육체미술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 모습이 아니지. 당시 왕의 모습, 장군의 모습이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본 일이 있겠습니까? 사진 본 일이 있겠습니까? 경전 통해서 그냥 듣기로 했겠습니까? 작업한 사람들이
석수쟁이들이 목수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군 모습 보고 그냥 새겨버리고 왕 모습 보고 새겨버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당나라 때 그 이세민이라고 하는 이씨 왕조가 발흥한 데가 진사라는데 이게 이씨 왕조의 기도처. 다시 말하면 중국 고대의 말이죠. 하은주의 주나라 시대에 그 왕조의 위패를 모신 곳. 그래서 주나라 주무숙의 위패를 모신 곳. 여기서 당나라 사람들이 오대산에 있는 요 태원에서 발흥해 가지고 당나라 왕조를 만들 조성을 뭡니까 일으키죠, 그죠? 이세민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재밌는 거 하나가 이제 화엄석경, 화엄경으로 이루어진 돌경전. 이것은 당나라 때 측천무라는 여자 황제 때 화엄경 80권왕이 번역에 만든 다음에 번역 사업 도와준 다음에 이 경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화장품값 아껴가지고 돌에 새겨버렸다. 그래서 향이 만들어놨다. 여러분도 좀 아껴가지고 불사 좀 많이 하세요, 그죠? 좋은 생각이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세민이 당태종이 쓴 진사, 요 진사라는 사당의 연역을 적은 진사명 그리고 서문인데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중국의 당성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왕희지라는 사람의 글씨체를 좋아하고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왕희지체로 글씨를 쓰고 짓고 하는데 우리 절에 정거사 오시면은 탁 보내는 거 내가 갖다 놨고 그랬어, 그죠? 멋있게 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산 동서남북 중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산마다 수많은 보살이 머물러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제보살 주처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산에 가면은 아라한들이 거주한다. 어떤 산은 지장기도도량이다. 어떤 산은 문수도량이다. 어떤 산은 관음도량이다. 전부 다 산마다 보살들이 머물러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산 정상 가면 봉우리 이름이 문수봉, 보현봉, 비로봉, 석가봉 그잖아요. 그렇게 경전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또 넘겨보십니다. 자, 220쪽 보시면은 따라가요. 불부사의 법, 불부사의 법품. 부처님 법을 생각한다. 또 하나 더 넘겨보시면은 따라갈까요? 열의 십신상해품. 부처님 몸을 생각하다.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35번 빛의 공덕설한다. 따라합니다. 열의 수호광명 공덕품. 여기 세 개 품도 말이죠. 하나의 한 텀, 한 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보세요. 자, 220조 부처님 법을 생각하다. 불부사의 법품.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법, 깨달음의 내용, 그걸 설한 것이죠. 고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몸, 열의 십신상해. 또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공덕, 수호광명 공덕품. 요 세 개가 한 쌍입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으는 법과 법을 유지하는 신체와 신체에서 나오는 광명, 그죠? 여러분들 생각이 있죠.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뭡니까? 몸의 각 기관마다 어떻습니까? 야, 이 보살님은 눈이 아름다워요. 코가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광명공덕이란 말이지. 이걸 세 쌍으로 이루어진 한 쌍이란 말이지. 자, 220쪽 보시면은 그죠? 부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식. 첫째는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것. 염불, 염법, 염승 그잖아, 그죠? 해볼까? 염불, 염법, 염승. 법이 염법이죠. 법을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몸을 생각하는 거. 십신상해품, 그죠? 세 번째 수호광명 공덕품, 그죠? 특히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수호광명 공덕품은 이제 뭡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품이기도 하죠. 먼저
불부사의법 품은 집회에 모인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국토, 청정한 서원, 종성, 세상에 나오심, 법신, 음성, 지혜, 신통력의 자제함, 걸림이 없는 몸으로이라는 10가지 모두가 다 불가사의하다. 즉 생각으로 도저히 우리 생각에 미치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저를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그 중국의 서유기라는 소설을 보면 말이죠. 손오공이가 벗어나려고 어떻습니까? 10만 8천이 날아가죠. 끝이 보이니까 기둥을 보고 오줌을 빡 싸고 돌아왔단 말이지. 어디 속입니까? 부처님 손바닥.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진리의 세계는 중생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부사의법,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그 세계는 도저히 불가사량, 불가측량하다 그런 말. 그래서 말씀드린 아승지품이나 열애수랑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깨달음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는 오직 누구?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알 수 있다. 그죠? 자, 쉽게 말하면 말이죠. 예전에 비행기 안 타본 시절에 비행기 어떻게 탈까 했지만 타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죠? 안 타본 사람은 지금도 비행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은 또 그 탄 느낌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본 사람은 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그죠? 깨달음만 얻게 되면은 그 부처님의 법의 세계는 아무리 불가량, 불가측량한 세계라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다. 그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221쪽 보시면은 청렬화 보살은 연화장 보살에게 부처님 10가지 과덕, 깨달음의 덕을 과덕 그럽니다. 결과, 불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과일 열리죠, 그죠? 꽃이 피면 과일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과덕, 부처님의 덕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0가지가 뭐냐, 그죠?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의 일체 법계에 머무십니다. 큰 자비에 머무십니다. 본래 서원에 머무십니다.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일에 머무십니다. 의지함이 없는 법에 머무십니다. 허망함이 없는 법에 머무십니다. 생각이 잘못이 없는 법에 머무십니다. 걸림없는 마음에 머무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러 아직 산란한 적이 없습니다. 산란이란 말 뭡니까?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번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세계에 머물러 계시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쉽죠? 어려워요? 이게 부처님 되는 방법. 이런 세계에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야기죠. 넘겨보십니다. 부처님 몸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부처님의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라합니다. 32상 80종호. 32상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의 특징, 시체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80종호는 육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 특징을 32상 80종호.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32가지 또는 80가지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근데 그냥 잘생긴 게 아니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손이 길다, 또 혀가 길다, 그런 특징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222쪽 보시면은 부처님의 몸에 나타나는 신체의 특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보현보살이 열애만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복덕의 모습. 이게 신체가 그냥 신체가 아니라 부처님으로서의 복덕의 모습, 복덕상, 복스러운 모습, 지혜와 덕이 갖춰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아래 보시면 말이죠. 222쪽 아래 세 번째 줄, 부처님의 몸에 갖춰진 96가지 훌륭한 모습, 이걸 한자로 따라합니다. 대인상. 이걸 뭐라 하냐?
우리는 원만상 그럽니다. 뭐라고? 원만상. 또는 한글로는 거룩한 부처님, 거룩하신 모습.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절에 가면은 불상을 보거나 감상할 때 잘생겼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말이지만은 거룩하십니다. 원만하십니다. 해볼까요? 원만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스님 보고도 마찬가지. 미나입니다 그러면은 불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야. 스님 보고도 거룩하십니다.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아셨죠? 특히 그 가운데 부처님 정수리에 있는 그죠? 32가지 모습. 여러분들 그 부처님 보면은 불상 거기 오해가 튀어나왔잖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만약에 친구분 가운데 같이 절에 갔는데 처음 오신 분이 말이죠. 부처님 머리가 올라왔더라. 무슨 모습이요? 그러면은 몰라. 한자로는 정상 육개상 그러던데 정상 머리 꼭대기에 그죠? 육개 살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 일설에는 이제 6년 고행하시니까 까마귀가 날라와 가지고서는 말이지 까치가 날라와 가지고는 집인 줄 알고 집을 지어서 올라왔단 말도 하고 또 이제 일설에는 이야기식으로 일설에는 머리가 안 잘랐기 때문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또 아래 들어가지고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머리가 올라왔단 말이다. 근데 화엄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 명정. 자, 223쪽 보세요. 요 모습에 대해서 보세요. 첫째, 부처님 정수리에 대인의 모습이 있은 이름이 명정이다. 밝고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은 어려서 숨 쉴 때 여기 쉬잖아요. 여기 지골, 백회, 혈, 그죠? 사실 여기가 이제 부드럽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게 우주와 통하는 우주를 아는 안테나 역할하니까 이 이름이 명정이다. 하면 명정. 한자로는 정상 육개상인데 불교식 표현으로는 명정 이름이 있다. 그죠? 또 32가지 보배. 여기에는 32가지 보배로 장식이 되어 있다. 또 세 번째, 빛의 작용은 한량이 없어 대광명의 그물을 놓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이죠. 큰 광명을 내뿜으니까 우주하고 교신을 하고 발신하는. 그래서 우주의 사실, 지상이며 천상의 사실을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명정. 아셨죠? 한자로는 정상 육개상이라고 그러더라. 정상에 머리 위에가 정수리에가 살이 한 겹 더 붙은 모습이지, 그죠? 근데 화엄경에서는 명정이라고 그러더라. 여기의 모습이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또 여기서 수많은 빛을 발해가지고 우주로 발신해서 우주의 사실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사실을 다 알아버린다고 하더라.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수행 많이 하면 여기에 열립니다. 여기가 열려가지고 우주하고 이제 다 알아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내 마음속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미아리 많이 가잖아. 뭐하러 갑니까? 답답하니까 사주 봐달라고. 근데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그 안 봐도 열린다. 뭐가 열려? 지혜 창고가 열린다. 그래서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알 수가 있다. 그죠? 멋있잖아 불교 수행이.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이 멋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알아버리는 전부다. 그래서 이 또 혓바닥 모양, 혀 모양도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크게는 그죠? 순법계운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혓바닥이 길고 또 혓바닥이 말이죠. 튼튼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도 이름설법 또는 원음설법 그런 겁니다. 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인도가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많단 말이지. 근데 맨발로 다니면서 법문하셨거든. 근데 가는 곳마다 말이 틀려요. 문화가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가서 법문을 들려주고 깨달음을 얻게 만들었거든. 이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가지고 부산 가서 말하면 부산 사람 알아듣습니까? 부산 사람 와가지고 강의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 그죠? 제주도 가면 어떻겠어요? 더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인도는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더 한단 말이지. 지금도 인도는 말이죠. TV 방송 보면은 5개 국어가 자막으로 나옵니다. 응? 힌디어, 또는 뭐 마가다어, 또는 뭐 영어, 뭐 무슨 말, 벵갈어 해가지고 한단 말이지. 왜냐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 해주는 거예요. 응? 이러듯이 예전에는 더 했단 말이지. 근데 부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해도 다 알아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름설법 해볼까? 이름설법 또는 원음설법. 이게 바로 혓바닥에서 나오는 발음의 정확성 그리고 말의 다양성. 이게 한 가지로 말했는데 소위 말하면 동시 통역듯이 말이지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보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그죠? 혀의 대인의 모습이 있은 이름이 순법계은. 해볼까? 순법계은. 법계와 똑같은 그런 뭡니까? 구름 같은 그런 모습의 혀가 있었다. 그 혀끝의 묘한 모양은 금빛의 깨끗한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한량없는 금빛 광명을 내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두루 비추며 큰 사자우로, 사자는 뭡니까? 노래 나오죠. 사자우를 합쳐. 사자가 확 우는 것처럼 말이지, 그죠? 으르렁 하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사자 한번 울면은 막 다 노린다잖아, 그죠? 그러듯이 대중이 다 그 법문을 알아들었다. 다 감동을 했다. 이게 바로 사자후의 음성, 그죠? 묘한 음성을 떨쳐 일체 세계에 두루 도달함으로 일체 중생 가운데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그 외에도 눈썹, 눈 모양, 코 모양, 천실의 모양을 설명한 이런 공덕이 있는 모양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열의 십신상해품. 여러분도 멋진 몸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만 해도 멋지잖아요. 물론 파마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근데 머리는 파마하고 컷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모자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쓰는 것이다. 그죠? 또 여러분들 눈이 있으니까 보시죠. 코가 있으니까 냄새 맡지요. 입이 있으니까 말하지요. 귀가 있으니까 듣지요. 손발이 있으면 움직이면서 일하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혜를 내고 조금만 성의껏 하면은 그 자체로 법신 부처님이다. 생각도 법신 부처님, 말도 법신 부처님, 행동도 부처님 행동하면은 닮아갑니다. 누구 닮아가? 부처님. 나중에 누가 돼? 부처님. 그러니까 불자란 말이 부처님 자식이란 말이거든. 불자, 부처님 자식. 불자가 자식이 커서 누가 됩니까? 부처님이 된단 말이죠. 뿅아리가 크면 닭이 되고, 강아지 크면 개가 되고, 생쥐가 크면 쥐가 되고, 그죠? 그러듯이 불자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처럼 점점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자기도 모르게 누가 되어 있다? 부처님 되어 있다. 쉽죠, 그죠? 자, 또 이어서 빛의 공덕을 말하다죠. 따라합니다. 열의 수호 광명 공덕품. 예.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이 품 직접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의 그 전실에서 나오는 광명, 빛이 나온다. 근데 그 광명만 받아도 말이죠. 수많은 대중들이 다 공덕으로 가득 차다. 공덕을, 즉 이익을 얻는다. 공덕이란 말이 뭡니까? 이익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밤길 가는데 어둡다, 달빛이 없다, 별이 없다. 그래도 누군가가 전등을 들고 가면 도움 되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공덕을, 이익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말한 정수리에서 나는 광명, 미간, 백호 광명. 부처님 저만식 하면 여기다 미간, 여기다가 그 뭡니까? 보석 박아놓잖아요. 보석이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백호, 하얀 털. 하얀 털, 요 털 같은 털 있죠, 그죠? 이걸 상징해서 담아놓은 건데 조선시대는 말이지, 선비들이 이제 부처 불교를 파괴할 목적일지도 몰라. 이기 못하는 아낙네들한테 말이죠. 부처님 코를 갈아서 먹어라. 또는 요걸 빼가지고 가서 쌀아 먹어라. 또는 길을 갖다 갈아서 먹어라 해가지고 그 주변에 보면 미륵보살님 뭡니까? 부처님 보면 다 코 없고 귀 없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까? 하나는 유생들이 불교를 파괴할 말살할 목적이 이것도 있는가? 하나는 이제 바꿔 말하면은 서민들에게 불교를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전하는 역할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우리 불교가 일어난 기게 되는데, 조선 500년간 핍박을 받았어도 불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건 바로 그런 서민 불교가 남았기 때문이란 말이지.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수많은 신체의 각 부분에서 광명이 나오고 그 광명을 받아서 본 사람 또는 그 광명을 센 사람, 말을 전해 들은 사람 다 공덕을 얻고 이익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들은 화엄경 내용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가지고 실천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전해줘서 실천하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화엄적인 삶이란 말이지. 광명으로 그 공덕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광명 공덕품이다. 자, 또 보십니다. 225조 따라합니다. 보현행품. 보살의 뛰어난 실천.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예불문에서도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번존 지장보살. 우리 예불문의 모습이 많은 경우에 화엄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불문에 법화경 내용과 화엄경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화엄경 내용이 바로 여기에 사대보살 해볼까? 사대보살 네 분의 위대한 보살, 이게 사대보살이거든요.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문수보살, 두 번째 보현보살, 세 번째 관세음보살, 네 번째 지장보살. 이게 부처님이 한 몸인데 바꿔 말하면 문수보살은 머리, 지혜 상징하는 분, 보현보살은 팔다리, 실천 상징하신 분,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 가슴을 상징하는 분, 지장보살은 보이지 않는 원력을 상징하는 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합하니까 부처님 한 몸이잖아. 그죠? 응? 바로 이 네 분이 전부 다 지장보살 빼놓고 세 분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보살님들이다. 그 중에 보현보살은 팔다리니까 실천. 그래서 인도말로 따라할까요? 사만타 부하드라, 사만타 부하드라, 보디사트바. 뒤에 나오는 보디사트바는 보리살타 그런 말이잖아. 줄여서 보살, 그죠? 앞서가는 분, 깨달은 분, 그런 말이고, 사만타 부하드라란 말은 보현, 보란 말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현, 지혜로운 사람. 자, 들어보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무식하나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근데 한편으로는 지혜로우면서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 지혜로우면서 깨어른 사람, 그죠? 무식하고 용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지혜로 뭡니까? 무식 용감하면서 깨어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식입니까?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합니까? 지혜로우면서 깨어릅니까? 아니면 용감하면서 무식하면서 부지런합니까? 용감하면서 깨어릅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용감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천지로 천방지축 그러죠. 천방지축란 말인데 본래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한 사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되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리한 사람 가운데 부지런한 게 별로 없어. 다 깨어러. 그죠? 두 번째 지혜로우면서 깨어러. 당연하지, 그죠? 멍청하면서 용감하면서 부지런해. 진짜 이것은 못할 일입니다. 그죠? 또 용감하면서 깨어러. 뭐 이러면 또 아파주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이 뭐냐, 그죠? 지혜로우면서 용기도 있으면서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죠. 자, 그래서 보현보살은 그런 실천, 즉 보살도의 실천을 상징하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보현이라는 말은 가운데 나와 있죠. 따라합니다. 모든 방면에 길상이 있는 모든 것에 뛰어난. 따라합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방면에 뛰어난 행을 보인 보살,
보살도의 실천자. 그러니까 모든 방면의 길상에 있는 지혜로우면서 실천을 잘하시는 분. 가장 바람직한 우리 리더의 모습이 리더. 지도자의 모습이겠죠. 자, 넘겨보십니다. 자, 226쪽을 봅니다. 두 번째 줄. 보살도가 곧 보살 보현보살의 행과 원.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원 그죠? 행을 하더라도 원을 세워야 돼. 원 가운데는 서원과 본원이 있어. 본원은 과거에 세운 원을 본원, 지금도 미래에 세운 원을 서원. 기필코 하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 약속이죠. 목표죠. 그죠? 과거에 세운 원을 본원, 실천하는 것을 행원. 이게 서원, 본원, 행원 해볼까? 서원, 본원, 행원. 아시겠죠? 예. 과거에 세운 것은 본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우는 목표 세우는 것은 서원, 실천하고 있는 것은 행원. 그래서 본원과 서원과 행원이 함께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보현보살은 삼세 제불과 평등한 인을 설하셨는데 썩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썩내지 말라. 그죠? 썩내는 마음을 내면은 100만 가지 장애가 있다. 경전의 용어 보면 그죠? 무엇을 100만 장애라는가? 이른바 보리를 얻지 못하는 장애. 썩내게 되면 보리를 얻지 못한다. 응?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 부정한 세계 나는 장애, 악취라면 지옥 악의 축생을 악취라고 합니다. 나는 장애, 여러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장애, 병이 많은 곳에 태어나는 장애, 비방을 많이 듣는 장애. 이게 뭡니까? 화 잘 내면은 남의 비방을 많이 듣는다. 화내지 맙시다. 해볼까? 화내지 맙시다. 썩내지 맙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썩낸 데 시작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다툼 우리 가끔 신문 봅니다. 아파트 위층 아래층이 말이죠. 소음 문제로 처음에 그냥 주의 주러 왔다가 주의 주니까는 대대 그냥 오히려 막 화낸다. 같이 화내다 보니까는 살인으로 연결된단 말이지. 많이 봤죠 그런 거 그죠? 또 아이들 싸움 끼어들어가지고 어른 싸움 돼가지고 막 고소 고발하고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썩낸 데서 시작된다. 아이 싸우면 좀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네. 나도 아들 잘 단속할 때 잘해주십시오. 부탁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 아들이 어때서 하면서 막 달라드니까 싸움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주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아니죠. 전부 다 썩낸 데에서 시작을 한다. 이게 집에서도 썩내지 말자, 절에서도 썩내지 말자, 직장에서도 썩내지 말자, 부부관계에서도 뭡니까? 썩내지 말자. 그래서 보현행 가운데서는 말이죠. 그 외에도 227쪽 아래 보시면은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보살을 부처님 생각하듯이 하고 228쪽 봅니다. 모든 법을 부정하지 않고 보살행을 아주 좋아하고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고 10가지 청정함을 실천해야 하고 10가지 광대한 법을 갖추고 12가지 두루두루 들어가는 데 들어가고 10가지 승묘심을 갖고 10가지 부처님 법에 교묘한 지혜를 얻으면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삼세집을 모든 부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10가지 법이 있습니다. 모든 행의 근본 10가지 법 그죠? 마음의 일체중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보살에게 열이라는 생각을 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보살이다. 그죠?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않음을 압니다. 보살의 행을 믿고 좋아합니다. 평등한 허공법계라는 보리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리를 관찰하여 열애의 힘에 들어갑니다. 걸림없는 변제란 말 잘하는 거 그죠? 변제를 부지런히 익힙니다. 이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잘하고 그죠? 중생을 교화함에 고달픔이 없습니다. 이게 남 도와주면서도 고달파하지 않는 거야. 즐거워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바로 일체 중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이 집착이 없습니다. 등등 그죠? 그 외에도 보살 부지런히 보현행을 닦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지금 닦은 공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겨울 날려고 옛날에 그 뭡니까 나무 하잖아 나무. 나무집 사놨는데 말이지 잠깐 실수로 담뱃불을 버려가지고 불나면 다 타버리잖아. 공덕이 불이 타버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썩내면은 10번 100번 잘해도 한 번 화내버리면은 어떻다?
그 10번 100번 잘한 일들이 싹 날아가 버리고 이 사람은 화 될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하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부드럽기 위해서는 보살은 따라합니다. 썩내지 맙시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웃자 웃자. 웃자. 항상 웃으세요. 그죠? 자, 다음에 229쪽 열의 출현품 따라 열의 출현품. 무량한 법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그죠? 열의 출현을 다른 말로는 열의 성기, 열의 성, 즉 마음에서 부처님은 나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 품에 대해서 말이죠. 넘겨 보시면은 성기 묘덕보살 230쪽의 아래 가운데 여섯 번째 보시면은 성기 묘덕보살이 성은 본성, 마음 가운데서도 번뇌가 없고 맑고 고요 깨끗한 마음을 본성, 성기 그러죠. 그 성기 묘덕보살이 부처님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노래 부르면 무예 두렵지 않습니다. 즉 항상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쁩니다라는 노래 부른단 말이지. 그때 이렇게 열의 출현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출현한 법을 보고 찬탄하며 노래 부르는데 열의 출현은 10가지 출현할 방법이 있다. 첫째는 뭐냐? 모양, 형상으로.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마음, 경계, 행위, 깨달음, 대중교화, 열반, 만남, 전생의 선근. 따라해볼까요? 열의 모습, 말씀, 마음, 경계, 행위, 깨달음, 대중교화, 열반, 만남, 전생의 선근. 이런 10가지 모습으로 출현의 법을 설합니다. 자, 참고로 저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불보종찰 통수라 그랬죠. 왜 불보라 했습니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느낌이 드는데 왜 불보입니까? 그건 49점. 그렇게 말하면은 봉정암도 불보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법풍사도 마찬가지. 월정사에 있는 그 뭡니까? 정멸구봉도 사리. 그죠? 뭐라고? 사리, 가사, 금난가사. 우리절에도 가사가 있는데. 바로 금강계단. 저는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죠? 이게 불보종찰 그러면은 부처님 사리를 모셔서가 아니다. 금난가사 모셔서 그런 게 아니다. 신라 때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거주하시면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스님을 배출하는 금강계단을 설치했다. 즉 스님 배출하는 수계식 계단을 설치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자 모짜리판에 모내기 내면은 그 모가 커가지고 뭐 됩니까? 벼가 되지요. 출가한 스님을 양성해서 계를 줘가지고 삼위계 주고 비계 주면 계단을 만들어 계를 주면은 그 스님이 수행해가지고 누가 돼? 부처님 된다. 그래서 부처님 양성소다 그러거든. 한자로는 선불장, 부처님을 뽑는 곳. 그러니까 최초로 국가에서 계단을 설치하신 곳이다. 두 번째로 해인사를 법보종찰 그럽니다. 그죠? 대장이 모셔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도 그러면 강남 봉우사도 모셔줬습니다. 우리들도 모셔줬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모셔줬어요. 대장경 하엄사에도 있습니다. 또는 뭐 부속사 가면 또 있습니다. 여기 부속사 있죠. 거기도 대장경판 있어요. 고려 때 만든 대장경 또 있어. 거기도 나무오판이 또 있어요. 일부 화엄경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운흥사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러면 안 맞네. 왜 그럴까? 그죠? 그것도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대장경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지를 조성해서 보관했기 때문에 법보 종찰 그럽니다. 송강사 승본대요. 왜 그럽니까? 국사 나왔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쌍계사 국사함도 국사가 나왔습니다. 봉운사도 국사가 나왔습니다. 여주 신릉사도 국사 나온 곳이 왕의사 국사 나온 곳입니다. 개성의 영통사도 국사 나온 곳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송강사를 승보라 그럽니까? 거기는 이제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후로 17번의 국사가 쫙 배출됐거든. 세트로. 아시겠죠?
16국사인데 한 분은 2번 연속했거든. 그러니까 17국사. 인원으로는 16분인데 횟수로는 17대에 걸쳐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17국사 간단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불보용찰은 가사를 모셔서도 아니요, 사리를 모셔서도 아니요, 금강계단, 즉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을 설치해서 배출했다. 즉 부처님 되는 종자, 사자 새끼를 배출한 곳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출가시켜서 스님 돼가지고 성불했으면 그 집도 불보용찰이야. 알고 보면은 그러겠죠. 자 그래서 230페이지 보십니다. 가운데. 그래서 10가지 인연 말했는데 아래 보시면은 열의 출현을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기다리느냐 따라할까요? 만약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생각을 허공처럼 맑게 하라. 모든 망상과 집착 다 버리고 향하는 마음 모두 걸림없도록 하라. 한자로는 말이죠. 야교, 욕지, 불경계, 당정, 기의여, 허공, 그다음에 원리, 망상급, 재치, 리경심, 소양, 계무예. 그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꿈속에서 만나고 싶은데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데 간단하죠? 마음을 뭡니까? 허공처럼 맑게 밝게 비워버리라. 자, 여기 컵에다 물 담고 싶습니다. 채운 물 속에 물이 담겨 있으면 못 담잖아요. 그죠? 맑은 물을 담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청소해가지고 씻어내라. 그리고 통을 비워놔라. 그래야 물을 담을 수가 있다. 허공처럼 마음을 넓게 맑게 비춰라. 그리고 집착을, 모든 망상 집착을 다 버려라. 원리 망상급 지혜치. 그리고 령심, 마음을 향하게 하라. 어디로? 무예. 마음이 여기도 걸리고 이 사람 만나면 미워서 못 가. 이 사람 만나면 싫어서 못 가. 이 사람 내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으니까 거꾸로서 못 가. 이 사람 내가 뭐 얻어먹었는데 못 사여서 미안해서 못 가. 앞뒤 다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이 걸림이 없도록 맑게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을 비워놔라.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바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 가더라도 주인공이, 어디 가더라도 주연배우, 어디 가더라도 진리가 함께 머무는 것이다. 멋있죠, 그죠? 이 화엄경 보면 이렇게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이게 경전 따로고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화엄경의 매력입니다. 그죠? 쉽죠, 그죠? 자, 조금만 더. 그래서 화엄처럼 이렇게 살려면은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라. 넘겨보십니다. 자, 230쪽 보시면 말이죠. 성이 보살이 열의 응공 정등 부처님이 출현하는 법에 대해서 말할 때 경전의 내용을 해놨습니다. 232쪽. 과거에 부처님 계신데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바다 진여능이 열의 4가지 큰 지혜 둘레 대지혜 풍륜을 일으키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기억하고 잊지 않은 총지다라니. 두 번째는 그치고 지, 관찰, 관, 지관 그치면서 번뇌를 그치고 진리를 관찰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 세 번째는 고요하게 회양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때를 여의는 차별이 없이 장엄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 여러께서 이와 같이 하여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였거니와 법의 성품이 의뢰 그러한 것이고 나는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깨달음을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 말했죠. 자, 233 보시면 4가지. 첫째는 자, 기억하고 있지 않은 염수행. 염수행을 요즘에 유행하는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뭡니까? 사티, 진리를 생각하는 사티 수행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중요하셔야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사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진리만
생각할 것인가? 염불, 염법, 염성. 두 번째로는 지관, 번뇌는 그치고 진리를 관찰하고 연기를 관찰하는 지관수행. 세 번째는 회양. 회양이 경전에 뭐라 했습니까? 경전에서는 때를 여의는 차별한 장엄, 즉 회양. 다 번뇌를 버려버리고 모든 걸 깨달음까지도, 깨달은 공덕까지도 중생에게 돌려주는 회양하는 마음. 네 번째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간택하는 지혜. 이게 경전에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로 뭐라 했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분별심, 그죠? 분별심을 없애는, 때를 없애는 그런 지혜, 간택하는 지혜, 즉 무분별지, 분별을 지나서 무분별지로 올라가는 지혜를 갖춰야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맞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부처님이 되는 마음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면서 이를 받아 지니면은 진실로 누구나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시기는, 그죠? 다음 생에 극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허공처럼 맑고 넓게 장애가 없는, 걸림 없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내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염불, 염법, 염성,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차별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나누어줘라, 회양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느 때나 장소 가리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그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는 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오늘 여기까지, 그죠?